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하울링 같은 게 안 생기죠? 그 어른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키덜트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키드, 그 다음에 어른, 어덜트라는 것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이제 키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키덜트 관련 사업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키덜트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커지는 듯합니다. 단지 어릴 적 향수에 의해서 취미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사고까지 키덜트인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분명 모습은 어른인데 그러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철이 들지 않은 어른과 같은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또 배워야 할 그런 행동들과 또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나이 때 배우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같이 부딪히면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또 오로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또 협력이라 협동 이런 것들은 모르고 매사를 자기 위주로 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은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 성장 시기별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지식과 믿음이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지식과 믿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지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식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지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어근을 보게 되면 동사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야다는 철저하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것은 TV나 신문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그런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집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같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쓴 단어가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 것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을 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뭘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또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알긴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애통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쪽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했고 백성들도 그 말씀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 때에는 또한 반드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또 그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나 아니면 목회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이미 많은 제사장서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고 그 제대로 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제대로 갖지 않았을 때 대가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지혜의 왕,
또 지식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저 북방에서 또 저 남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 있는 부인과 첩이 천명이나 됐는데 그들이 갖고 오는 이방 신들을 다 섬기게끔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남쪽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지식은 결국은 나중에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D.L. 무디는 한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오래전 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언젠가 믿음이 내려와서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이 내 영혼을 강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서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이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덮고 잠시 기도하다가 다시 성경을 펴서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D.L. 무디의 간증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과 관련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그런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자마자 시작되는 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화에는 여러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갓 구원을 얻은 아주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숙하게 된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갓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식을 동반한 그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굿 닥트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또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흔히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없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믿음은 지식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만을 위한 그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도 주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지식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전공 분야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박식다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은 너무 많으나 그러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는 그런 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자랑스러운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신앙적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서울부터 교인들이 바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또 그 지식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지식들이 계승되는 그러한 축복들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고 또 그 지식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지식들에 쓸데없고 허탄한 그런 지식들에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 안에서 그 지식 안에 그 지혜로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